증명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으니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으며 그 감사를 다 드릴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육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오니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서 믿음과 그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연약함에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강건하게 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요, 강대국이요, 아버지 남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협과 주님 여러 가지 사방의 우겨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라. 두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참 두려움이 많아요.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행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300몇 번 정도로 300회가 넘는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은혜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두려울 때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용사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도 압제로 힘이 듭니다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러한 시인데요. 오늘 본문 56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가 종일 삼키려 하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치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는데 그 도망한 곳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아기스 앞에서 정말 도망간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난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이여,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샅샅이 찾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은 이제 숨을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땅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 그 땅의 왕 아기스 왕에게 나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용사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저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 당장 처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은 행동을 변해버렸습니다.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우니까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친 자의 그 행동처럼 대문에 미그적거린 거예요. 대문에 침을 흘리면서 미그적거렸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번뜩이는 그 지혜로 행동을 변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미친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린 거죠. 얼마나 다윗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우리 사람이 갑자기 닥쳐지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용감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를 돌멩이로 잡고 곰을 휘어잡고 그 양들을 지켰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적군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그는 적군, 참으로 자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인 골리앗을 능히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자신만만해요. 아주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기분이 참으로 충만하고 아주 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우리가 찬송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적인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두려움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의 미지의 것을 생각하면서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과도하게 우리 안에 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고 정신적으로 어떤 큰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지. 요새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항상 존재해 왔는데 참으로 학교 폭력은 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두렵겠습니까? 너 부모한테 말하면 너 죽어? 돈 내놔? 때리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얼마나 아이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 학교 폭력을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몸이 조금 아프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불안함, 심리적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정신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울증, 삶이 살아도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마음에 검은 구름이 끼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잠도 잘 자질 못해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불안 장애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고립되어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죽음이 다가오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좋은 일을 만나도 이게 누리면 되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잘 살까? 직장을 가졌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알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두려운 감정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스려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나의 두려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나 많이 힘들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가까운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두려움들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두려울 때 오늘 다윗을 보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장차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사울이 질투와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왕좌를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 백성들이 보니까 나는 천천이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내 왕좌를 차지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왕의 채통에 자기 사위였잖아요. 젊은이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건 무엇입니까? 몇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 동안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1000년, 만년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넘겨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의 생각이고 태도일진데 이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충동적인 이런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6장 25절에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어력이 있어야 돼요. 분노가 올라오고 질투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올지라도 다스려야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을 때 이 원수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어떤 경우는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니 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악한지요. 참으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위태로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 왕에게 나갔을 때 블레셋 땅의 그 환경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함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나를 지켜보며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는 피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모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수모를 겪을 때 다윗은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모여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없애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입하고 반역한다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다윗, 이런 어떤 비참함을 겪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오늘이 6.25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이 흘렀지요. 6월 25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북한이 침입해 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빼앗았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겨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남북이 사실 한 민족이요 우리 동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를 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려고 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완성해 가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위협하고 그렇죠? 그걸 사용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가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가장 완전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권을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서로 사랑과 왕래하고 교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핵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핵을 막아주시면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복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에서 넉넉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 간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오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목숨의 위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을 받으신다면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입니다. 이 믿는 자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은혜요. 좋은 일을 만나도 은혜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지혜와 자원이 풍부하십니다. 지혜가 많으셔요.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십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고 불안한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 염려를 내가 안고 있으면 염려 속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 염려를 주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앞에 피하면,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 사울의 손에서, 저 블레셋 이방 땅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 죽음의 웅덩이를 경험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윗은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시편 13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불만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불안해하면 그 은혜가 담길 그릇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까?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나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고 내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저렇게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너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위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도 상하고 남들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모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모하게 그 원수들의 손에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주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넉넉히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나 또 모든 형편이 두려울 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네.
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이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믿는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협과 또 우겨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중요한 건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리더로 성장하도록 더욱더 강한 리더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 또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전도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운 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